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더러운 나의 죄, 즉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으로써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욱더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죄만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 짓게 만드는 옛사람도 함께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이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데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제사함 받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니 여러분, 삶이 분명히 변화되고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순간을 충실하게 보내지 않으면 그 과거의 시간들이 오늘 또 미래에 보복이 올지도 모른다는 의미가 담긴 나폴레옹의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의 불행은 언젠간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게으름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준 말이기도 해요. 우리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속담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왔고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진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이 말씀을 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것은 농부가 씨를 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심어서 그 결실을 가을에 거두들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봉해 주시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또한 하나님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달란트 비유를 보면 각자 할 일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줘요. 우리 모두는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은 이렇게 이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면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살 것이고, 반대로 악을 행한다면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씨를 많이 뿌리면서 살아야 돼요. 또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젊어서 방탕하게 산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그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돕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늘 친절하게 대하고 수시로 말씀을 전해도 10년, 20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고 나서 무슨 복을 받았어? 라고 묻거든 당당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어. 나는 예수의 피로 영원히 제사함 받았어. 그러기에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셔야 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복을 소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 잊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소유가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음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실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나에게 무언가가 그렇게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과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때가 더 많다는 말이죠. 특별히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으니 그런 만사 형통이면 좋겠는데 현실을 보게 되면 여전히 가난하고 병약하고 공경에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나 구원받는 건 맞아?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그리고 내 뜻대로 내가 좋은 일이 많아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말입니다. 그러면 심지어 구원받음에 대해서도 이제 의심할 때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신자들이 이런 신앙의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의심하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임을 또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뭘까요? 첫째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되는 복입니다. 자, 여기에 너희란 말이 나오죠.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해요.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역사와 관련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한 뒤에 2차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체험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동시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님은 일을 하시되 언제나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근원적인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는 사역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바로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령을 무슨 기나 에너지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신기한 아주 신비한 길을 받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신비로운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소위 감정적인 측면으로만 성령을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신비로운 체험 역시 언제나 오직 말씀으로 그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바탕이 되라. 왜냐하면 성령은 철저히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서천하신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2022년도 2월 달에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초신자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하고 세례를 받기 전에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신은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미 크리스찬, 그 미자가 한자로 아닐 미자를 써서 미 크리스찬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실 비크리스찬 이런 말이나 또 반크리스찬이라는 이런 용어는 들어봤어도 미크리스찬이라는 이런 용어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어른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본인이 다른 것은 웬만큼 이해가 되고 믿을 것 같은데 또 믿어지는데 부활과 성령만큼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은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 의미로 미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아주 솔직한 표현 아닙니까? 혹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중에도 아직 부활과 성령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이어른 교수님의 지성과 이성으로도 이해할 수 없던 것이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으로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세상의 인문학적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체험되고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 이것이 즉 예수를 믿어야만이 말로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만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믿어야만이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말씀 듣는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린 아이들은부터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뭐 어렵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보편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지니게 되면 누구에든지 역사를 해요. 누구든지.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주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 그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하기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이곳 우리 애원교회 예배당에 바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의 그 충만한 생명과 기적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창문을 열어주셔서 매주 선포되는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또 그야말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인치심의 복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말씀을 보면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에서 보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침, 즉 침범해서 안 되는 그러니까 불가침과 소유의 의미가 강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인, 즉 도장을 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주인의 소유의 가축이나 또 노예에게 불에 달군 새 도장으로 인을 딱 쳐버리는 거죠. 이것은 내 소유다. 그런 선언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감히 그 누구가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을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이사야서 4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지만 그런데도 크게 낭망하지 않는 이유는 언제든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시편 31편 19절에 말씀하기를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을 읽다가 쌓아두신 은혜라는 이 단어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 쌓아두신 은혜가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는 너무나 벅차는 감동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심한 사고를 당해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의사든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면 보관실에 쌓여 있는 헌혈 그 주머니를 가지고 와가지고 수혈을 하게 됩니다. 시작을 해요. 일단 살리고 보는 거예요. 그렇듯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란 말은 이렇게 다급한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피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그를 살려주고 보는 은혜라는 그걸 뜻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급한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은혜가 바로 쌓아두신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인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 당할 때 방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해 올 때 그 쌓으신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지금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까? 그렇다면 전혀 주저하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망극하신 은혜의 날개 아래 담대히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가? 세 번째, 보증이 되시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자, 이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이는 처음에 바로 들어가죠. 이는 이 말은 이 성령을 말하죠.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업이라는 건 뭘까요? NIV의 영어 성경에는 이 기업을 유산이나 상속을 뜻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볼 때 성령이 말하는 기업이라는 뭘까요? 그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간직해 놓으신 모든 복과 상급을 총망라해서 하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모든 복과 상급을 바로 상속받은 상속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믿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겨지냐 말이에요.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이게 진짜임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증이라는 말을 쉽게 예를 들면요. 보증금 또는 계약금으로 이렇게 말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계약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금을 내고 이후에 중도금을 지불하고 마지막에는 잔금을 지불합니다.
결국 계약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집은 이제 내 것입니다라는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집을 마련하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장만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집이 생겼다니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 설렘을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보냅니다. 그럼 사실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받아도 아직은 내 집이 아니에요. 나머지 잔금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계약금만 치러도 이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집이 내 집이라는 희망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머릿속으로 집은 어떻게 꾸밀까? 아주 행복한 생각을 해줘. 주방은 이렇게 배치하고 아이들 방은 이렇게 꾸미고 침실은 이런 분위기로 해야지. 그러고 이런 미리미리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계약금은 그 집이 내 집이라는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듯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계약금 같은, 즉 보증금 같은 이런 역할을 해주고 계신 거죠. 다시 말해 장차 우리가 바로 누리게 될 영원한 복과 상급들이 가짜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일임을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 그래서 보증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겹고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잊지 않고 않는 것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받는 잠시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힘을 주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비틀거려도 크게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상급이 준비되어 있음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저나 바르게 살아갈 수 없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성령이 주시는 소망 때문에 현재의 모든 그 역경과 고난조차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시인 오기훈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만물은 흔들리면서라는 제목의 시로 그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물은 흔들리면서 흔들린 만큼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잎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는 잎인 것을 증명한다라는 말이었어요. 이걸 풀어보면 나무는 흔들림 없이는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고 줄기도 높이 뻗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흔들리는 나무 가지 위에서 집을 짓는 까치처럼 어쩌면 우리들도 흔들림 위에 있을 때라야 인생의 참 맛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삶의 흔들림이 찾아왔다고 저나 여러분이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상심하지 말고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확실한 소망으로 벌떡 일어나서 도리어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건 바로 그 모습이래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 인치심의 복을 주시고 놀라운 복과 상급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 그분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명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책 이름이 이렇습니다. 무당 엄마 목사 아들, 이 책이에요. 근데 그 책 내용을 이렇습니다. 목사님의 어머니가 무당이다. 불신 가족 중에 무당이 있다면 아마 그보다 더 어려운 전도가 있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어려서 교회를 다녔는데 학생 때 은혜를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서운한 거죠. 그래서 신학교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군에 들어갔는데 군에서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멀쩡하신 어머니가 군대 갔는데 신내림을 해가지고 무당이 됐다는 소식을 접하니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맨발로 작두를 타는 강식무. 여러분 무당 중에서 가장 강한 무당이에요. 강식무. 그분은 휴가를 받아서 집에 와서 어머니와 대판 싸웠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와 무슨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운 거예요. 능력이 많다는 봉산 목사님을 찾아가고 기도원 가서 기도원 원장님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이야기가
어머니를 구원하려면 어머니 속에 있는 귀신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력한 능력을 받으려면 붕괴와 기도원을 이제 쫓아다니고 밤새도록 목이 터져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 그럴수록 어머니만 만나면 계속 더 싸운 겁니다. 어머니가 무당이 되기 전에는 순종적이고 착한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머니와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서로 깊은 상처를 주고받고 만나기만 싸우는 거니까 그 싸움의 빈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은 어느 날 말씀을 보면서 진짜 능력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깨달았어요. 나는 어머니와 싸우기만 했지 정말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는가? 어머니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가? 너무 하나님의 부끄러운 모습을 자기가 본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회개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영혼과 인격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었어요. 그부터 어머니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오직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무당이었던 목사님의 어머니는 아들의 눈물과 사랑의 섬김으로 주께로 돌아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어쩌면 부끄러울 수도 있는 자기 집안 이야기를 책으로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가족을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글을 써서 책으로 출간한 거죠. 그분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그 어떤 무당이라 할지라도 미워하지 마라, 사랑하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갔지만 어머니는 그가 귀신은 아니란 말이에요. 무당이라도 그 영혼을 예수님처럼 측인이 여기라는 거죠. 측인이 여긴다는 말은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그렇게 측인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로 이 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선교사 하면 우리는 인도로 파송을 하면 인도 선교사,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선교사, 중국 선교사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하나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저 좀 따라 합시다. 가정 선교사. 만약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저 교회를 다녀도 형식적으로만 다닐 정도일 뿐 아직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불신 가족은 섬교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구원하라고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그런 마음으로 불신 가족을 대하면 그 존재 자체가 감사하게끔 되어 있어요. 미운 마음이 안 생겨요.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도 우리는 그 안 믿는 그 가족의 영혼을 붙들고 얼마나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 가족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도록 도전을 받으니 감사해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싸웁니까? 전도하는데 싸웁니까? 가정에 선교사님을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선교사가 나가서 그 가족들을 갖다가 싸우고 날마다 전쟁터로 만들겠습니까? 안 해요. 전도를 할 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눈물의 기도로 사랑만 할 뿐이에요. 그 다음은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않으니까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역사하고 싶고 구원해 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장애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진정한 온 가족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전도의 문이 열리고 가족들이 우리로 인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중에 마지막 날 구원받지 못한 자가 누구일까 살피고 또 살피고 그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진정한 구원의 기쁨, 주님이 함께 계시는 평안이 있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가족이 되어서 세상 어떤 형편과 처지라도 다 이겨나갈 힘을 가정에서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한 믿음과 매일매일의 순종함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듣고 거기에 머물리지 마세요. 지식으로 머무르지 마세요.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순종하게 돼요. 순종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행하는 거, 실천하는 거,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